할렐루야. 예, 지금 코로나가 오늘도 보니까 10만 명이 넘었네요. 10만 명이 넘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코로나가 오면 그냥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빨리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의 비유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도가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양이 목자를 떠나면 일이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비유가 있다면 지렁이라는 표현이겠죠. 버러지 같은 이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이 버러지라는 단어가 톨라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톨라이트는 지렁이라는 단어예요. 지렁이.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인데,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 우리 살펴볼 때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데, 지렁이는 환영 동물에 속하고요, 크기는 3mm에서 크게는 호주에서는 4m까지의 큰 지렁이가 있습니다. 몸은 길쭉하고 머리와 꼬리를 제외한 모든 몸통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동작은 느리고 햇빛을 싫어하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반반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하찮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6일째 날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창조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등 한우 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고기보다 값비싸고 훨씬 더 맛있고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에 이물질이 묻었거나 대변이 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등급 한우 소고기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버려질 만큼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사람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창조의 상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4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아마 세상의 정복자 고레스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출현은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갖게 했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거리였습니다. 고레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고레스 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돌봄으로 세상을 적응해가고 자라가고 성장해갑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누구의 돌보심이 받아야만 그 아이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돌봄이 없단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위험에 빠지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정말 연약한 인생이죠. 이 사실의 깨달음을 얻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뭔가가 잘 된다고 해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강함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제 버림 속에, 무능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렁이는 햇빛이 있는 밝은 곳을 싫어하고 그늘지고 이제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마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그는 사람이 거하는 동네보다 시체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를 좋아했습니다. 귀신이 집이 되어 사는 것은 불편하지 않는데 예수께서 찾아오시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부합니다. 지렁이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빛 대신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면서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 나가면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늘지고 습한 곳을 찾으면 물 만난 고기처럼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은 편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지렁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한 이 인간의 모습은 하찮은 모습이요, 무능력한 모습이요, 악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데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존재의 변화거든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이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존재로 변화되는 신앙생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포기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빠져나왔습니다. 베트남을 빠져나오는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구에 있지만 배를 탄 사람과 배를 타지 못한 사람의 운명은 엄청나게 달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선을 탄 사람과 타지 못한 사람의 운명은 너무너무 많이 바뀌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 영생과 영벌의 차이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이제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짐승의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면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제사장의 성격이 변하거나 습관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전과 동일한 사람이지만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붓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확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격과 기질 잘 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성격과 기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성령의 중심에 와 계신 사람은 자연인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얼마만큼 변할까? 이거는 다 개인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수록 변화의 속도는 빠르고 변화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전과 동일한 사람이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사람이 갑자기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인격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전과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속자라는 히브리어가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가알은 형제나 근친의 채무를 갚아줌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을 가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구속자가 되시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지렁이같이 약해졌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영동 농장 김영복 회장님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전남 강진의 70만 평 간척지에서 선진 공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 집사님인데 그는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가난 때문에 계속 살아오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가 전전긍긍 노력하며 공부를 하게 되고 검정고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야간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월남년 때 외국인 회사의 이제 지원해서 5년간 번 돈으로 강남에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갑자기 거부가 됐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수출 포장회사를 차려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직원 3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그 회사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고향에 내려가서 양식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로는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해서 술에 젖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줬습니다. 그는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인간적인 옥이나 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는 중동 사막지대에 노무자들이 먹는 이 김치용 배추를 사막에서 재배해보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 땅과 섭씨 50도가 넘나드는 그런 뜨거운 햇빛에서 채소를 갖고 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땅을 찾아 빌리고 농부를 데리고 배추 씨를 뿌리고 무 씨를 뿌리면서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너의 일을 모두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냐고 열심히 일하면서 채소를 가꿨습니다. 결국 시행착오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현장 농장에서 무와 배추가 생산되자 엄청난 주문이 쇄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농장을 더 빌려서 이제 개발을 하고 더 많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사우디 정부에서는 녹색 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칭호를 줬고 개인 외화 송금액으로는 1위였어요. 이런 기업에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송금한 그 금액이 1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20억 정도를 송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20명의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주님 만난 가치 있는 감사 생활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강진에 이제 돌아와서 큰 농사를 져서 많은 쌀 농사에도 이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 그를 구속하셨고 도우셔서 이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산은 고레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좀 더 확대하자면 성도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 같은 문제.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도 인생의 산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이 산 같은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옥살이 종살이까지 했으니 산 같은 문제가 보통 많았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후에 항상 싸워야 할 적들이 많았고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고 넘어야 할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죠. 하지만 성도 앞에 있는 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넘지 못하면 돌아서라도 가십시오.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터널을 뚫어버리면 됩니다. 목적은 산을 넘어가는 것이니까. 본문에서는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 같은 문제 참 많지요. 문제 앞에서 오고 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잠을 못 자야 되고 한숨을 져야 되고 과연 이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절박한 속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산을 정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살펴보면 능동적으로 산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너로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내가 너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적용하면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너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해가 아니에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 데려갔을 때 가장 먼저 기다려 있었던 산 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양 좌우에는 산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저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큰 산과 같은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과 같은 문제들을 정복해 나가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음성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를 때 하나님이 가르셨지만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시면 되는데 왜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방해 공작은 스룹바벨에게는 큰 산과 같은 문제였죠. 하지만 스룹바벨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앞에서는 그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도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속에서, 성도들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격 가지신 성령님이시죠. 우리 편에서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우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심지어 환경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 속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권세입니다. 언어의 권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력과 파괴력을 가진 것이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일이 일어나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의 모든 말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눌려 죽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돼요. 산 같은 문제를 파괴력으로 원망하기 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산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고백,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충만한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니까 언어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뒤에 24절에 가보니까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9장 29절에 가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자, 믿음은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기본이 아닌 믿음이란다면 그거는 이상한 믿음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크게 만드는 말씀을 계속 암송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충만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한 믿음의 언어가 자꾸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이걸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산 같은 문제에 발생하면 내 속에 있는 충만한 믿음이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많은 장점들이 무의미한 경우를 봅니다. 열정, 지식, 은사, 능력, 수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해도 충만한 믿음을 가진다면 충만한 체험이 가능해지는데, 내가 소유하고 가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자라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32,500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냐는 개인차예요. 기록됐기 때문에 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거를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또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도 믿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힘써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따나롱설 그 동네에 한국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회교도가 많은 동네라 이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에다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아주 이만저만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당은 계곡 가운데 세워졌는데 교회당 옆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비가 많이 와서 나무 밑에 흙이 다 떠내려가고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교회 쪽으로. 이것이 이제 넘어져 버리면 교회는 건물이 박살이 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안팎으로 위기를 당했죠.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편의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몹시 비 오는 날 번개와 천둥이 치면서 번개가 땅 쳤는데 그 나무에 정확하게 쳐버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여기를 딱 쳤단다면 나무가 어느 쪽으로다가 기울어질까요? 당연히 교회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회는 건물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번개가 딱 치면서 이게 반대로 넘어갔어요. 반대로 넘어갔는데 반대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주동자였습니다. 그 주동자가 이 나무가 그쪽에 쓰러지면서 그 집을 덮침으로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교회를 핍박하고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방해했더니 이런 벌을 받았구나.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더 이상 교회를 핍박 안 하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치적으로 보면 이마만큼 기르던 그 나무가 여기를 쳤으면 이렇게 넘어져야 맞는 것인데 어떻게 뒤로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위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경제와 사회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름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간과하는 모든 기도 속에,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